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 방향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달리 보는 겁니다. 다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삶의 결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게 된 후부터 우리의 삶은 조금씩 날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이렇게 만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걸 먼저 알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과 이렇게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밝혀두신 그 소망의 불꽃을 예배 없이는, 찬양 없이는 살려둘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이전까지 어찌할 수 없다 체념하고 순응하던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은혜로 큰 불을 질러 주셨습니다. 유혹과 시험에 찾아오셔서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일어설 용기를 우리에게 북돋아 주십니다. 요즘에 세상에 꿈이 없다 하죠. 이런 절망적인 세상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늘도 하늘에서 부어주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게 된 것도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그 걸음이 늘상 똑바로 걷고 바르게 놓여있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11월 맞았습니다. 11월 둘째 주가 되었는데 시간이 이맘때쯤 되면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나 살짝 보죠. 내가 이루고 싶었던 바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이룰까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기왕이면 좀 바르게 꽃길만 걸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좀 봅니다. 삐뚤삐뚤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멈춰 서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좀 실망스럽죠. 바로 걸었으면 좋겠는데 주님 따라서 똑같은 속도로 더 빨리 이렇게 걸어가고 싶은데 멈춰섰다니 하는 그런 실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나온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죠. 그러니 지금을 잘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인생엔 확연한 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과연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기도의 삶을 거십시오. 당신 기도에 당신의 삶을 거십시오. 백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값진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들을 다 들었잖아요. 그죠? 설교하는 대로 좀 살아보십시오. 언행일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에 우리의 행동을 더해야 하는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신이 말하는 것을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지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변에 말로만 잘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누구나에게 이런 분들이 꼭 한두 분씩은 있어요. 주변에 말로만 잘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말로만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말은 번지르르 합니다. 근데 실속이 없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런 말 잘하는 사람들 옆에서 그 말을 잘 듣고 있으면 그럴싸합니다. 말 듣고 있을 때 훅 넘어가요. 야, 정말 그렇겠구나. 딴 땐 몰라도 적어도 요번만큼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진짜처럼 들린다. 그러면서 우리 깜빡 속죠. 말 들을 땐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 말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죠. 우린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TV에서 어떤 운동 경기를 할 때 양쪽 선수들이 막 나옵니다. 경기 전에 어떤 포부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가,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양쪽 다 결의에 찬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근데 그런 경기를 하면 한쪽은 항상 지죠.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 져요. 예. 포부를 할 때는 둘 다 이길 것 같은데 둘 다 이기는 일은 별로 없죠. 뭐 그런 결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지만 항상 그것이 사실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이 일렉션 데이가 있었습니다. 투표를 하는 날이 있었죠. 이맘때 되면 정치인들이 막 나타납니다. 선거철만 되면 자주 보입니다. 집에도 뭐 편지가 많이 오죠. 나의 공약은 이런 것이다. 그 당 사람은 이런 걸 잘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잔뜩 담겨 있는 TV도 보고 뭐 우편물도 많이 받아봅니다. 본인이 당선되면 이 땅에 사는 이 동네에 사는 우리의 삶이 하늘 땅 차이로 확실하게 바뀔 것이다. 이런 공약을 내겁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우리가 누굴 뽑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못 봅니다. 보이지도 않고 그 약속을 정말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피부적으로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는 지칩니다. 그런 약속들이, 그런 다짐들이 그냥 그때는 그런 소리야. 이런 식으로 우리도 받아들이게 되죠. 차라리 말을 하는 대신에 행동으로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이 정말로 진실을 담은 겁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런 허황된 말로, 껍데기뿐인 말로 더 이상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정치인들에 관한 얘기뿐만이 아니죠. 요즘엔 이런 말들을 교회를 향해서 많이 합니다. 세상의 쓴소리죠.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를 얘기합니다. 자비를 얘기합니다. 참 고급진 단어죠. 은혜, 자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얘기하는 줄을 알고 있어요. 안 듣는 척하지만 사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우리도 전에 믿음이 없을 때에는 사람들한테 많이 속은 경험들이 있어요. 뭐 요즘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무슨 약속을 하거나 믿을 만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의 사랑과 그 사람들의 친절, 그리고 그 사람들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그렇겠구나 하고 믿음을 줍니다. 하지만 경험을 해보면 대부분 그럴싸한 말뿐이지 진심이 담겨있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얘기를 그렇게 듣습니다. 말하던 것을 실제로 이뤄낸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별로 없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뭔가 좀 다르겠지 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살펴봅니다. 말한 것들을 잘 지키는가 조용히 바라봅니다. 믿음, 능력, 사랑, 자비, 은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불행하게도
그들이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 은혜와 사랑, 자비와 능력은 삶의 모습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좋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지만 항상 말한 것들을 삶으로 살아내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몇몇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은 그가 이야기한 것들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구원과 평강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때마다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봅니다. 선지자들은 민족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 왕국들이 쓰러지고 멸망하는 것들을 봤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의 민족들이 망하는 것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찢어지는 가슴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선지자들은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말한 것들은 꼭 지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껍데기뿐인 말만을 했습니다. 의미 없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 다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약속들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허황된 껍데기뿐인 약속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신들조차 믿지 않는 것들을 말로 하는 것들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허한 말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다가와서 신학적인 질문을 하죠. 이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을 우리가 봅니다.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나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답을 해도 걸려 넘어지고 저렇게 답을 해도 걸려 넘어지는 자신들이 잘 생각해낸 어떤 덫을 예수님께 놓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율법을 연구하는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권위 있다고 꼽히는 두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법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지난번에 살펴본 바리새파 사람들은 학자 집단입니다. 율법을 아주 시시콜콜하게 세밀하게 읽고 그것에 해설을 다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폭넓은 관점으로 평신도들의 생활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요모조모 뜯어보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지금의 랍비들은 이 바리새파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제는 사라진 예루살렘 성전에 기반을 둔 집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서 있던 사람들이죠. 제사장이나 귀족 계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율법으로 인정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예수님 당시까지도 아직 신약 성경은 책으로 묶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었죠. 우리가 가진 39권의 책이 구약 성경인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 성경의 처음 5개 책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묵시문학에 등장하는 부활에 관해서도 들었으니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반면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는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받거나 경험했다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없었으니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에게나 부활이라는 것은 다 생소한 개념이었죠.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어찌어찌하다가 실수로 부활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모세 기록에 따르면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해서 형 대신 자식을 낳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어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얻어 살다가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그와 결혼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7째까지 그 여인과 결혼했다가 다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7 형제가 모두 이 한 여인과 결혼했으니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덧치죠. 이렇게 대답을 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걸리고, 사두개인은 이 질문을 물으면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라는 말을 써서 예수님께 덫을 놨죠. 그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정말로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질문에 답을 하다가 죽음 이후에 세상이 없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게 없다 하는 얘기죠. 사두개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연구와 기도와 희생은 그래서 공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키고 싶은 거죠. 그대로 있는 것들을 지키는 것이죠. 특별히 부유하고 힘이 있고 온갖 좋은 것들을 지금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가 좋으니 여기서 조금이라도 변하는 것 별로 원치 않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큰 일은 더군다나 더 원치 않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 사회를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이용했죠. 그 중에 특별히 사두개인에게 성전과 관련된 종교의 권력과 부를 다 제공했습니다. 로마와 협력하기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를 우리가 보장을 해주고 그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부를 우리가 확보해준다. 사두개인은 그래서 로마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온갖 것을 다 누리면서요. 그런 점에서 사두개인들은 중간 계급 지식인으로서 로마에 반감 가졌던 바리새 서기관들과는 달랐죠. 바리새 서기관들은 사실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세상이 바뀌기를 바랬던 당시의 진보 지식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대 가장 보수주의적이었던 사두개인들은 모든 삶의 부분이 다 보수적이었습니다. 성경 이해도 그래서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여겼죠. 가장 권위 있는 모세 오경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후대에 기록된 예언서도 시편도 잠언도 참된 성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살아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들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찬양들이 참 많아요. 전 세계 어느 언어로도 다 번역이 된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 부를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는 동시에 우리 주변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그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벌레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데 옆에 앉은 사람이 실수하는 건 꼴보기 싫습니다. 못 견디겠어요.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막 싫어요. 기왕이면 좀 떨어져 앉았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가 담겨있는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것이 옳은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찬양도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에 죄와 부정이 넘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향해서는 진리를 선포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도 못하죠. 그런 우리를 발견해 봅니다. 참 이중적이죠. 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서는 깊은 한숨을 쉬십니다. 그러다가 아주 우레와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하는 말마다 다 껍데기뿐이냐? 의미도 없고 진심도 담겨있지 못하고 너희가 진실로 놀라운 은혜를 믿는다면 그 은혜를 이웃들과 좀 함께 나누어 봐라. 너희가 진심으로 내 말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다고 믿는다면 생기 있는 모습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좀 살아봐라. 저는 가끔 천둥번개 칠 때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목사다운 상상이죠. 이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좀 찔립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여전히 껍데기뿐인 말을 내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실수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근데 막상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들은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어깨 너머로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흘깃흘깃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그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때로는 말로, 때로는 속으로 이렇게 외치죠. 언행일치. 말한 것에 좀 가치를 두고 삶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소망을 보여주는 대신에 많은 순간 절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면서 사는 대신에 여전히 돈을 의지하고 여전히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만을 보여줍니다.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살아나가는 대신에 편법 쓰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웃의 모습을 그대로 용납하는 대신에 자비를 베푸는 대신에
돋보기를 들이대고 어디에 흠은 없는지, 무엇이 더 큰 죄인지, 무엇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지 정죄하는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품어주고 사랑하는 대신에 우리끼리 갈라서고 갈등하는 미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 대신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듭니다. 사가랴라는 사람은 아내가 임신할 수 있는 나이를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식을 좀 달라 기도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브리엘 천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줬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죠.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런데 막상 천사까지 나타나서 응답을 주었는데 못 믿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이 오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날까지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실수를 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려고 하면 별로 안 받아요. 못 믿어요. 근데 약속을 삶으로 붙드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똑같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말씀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녀 마리아에게 내가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듣는 순간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걸 받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마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낳는 어머니로 하나님께 귀히 쓰신 것이죠. 말씀은 아름다운 색깔 나는 가죽으로 잘 포장해서 들고 다니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집에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건 집에다 아주 잘 모셔두고 손때 탈까봐 때도 안 묻히고 너무 잘 둬서 어디다 두는지 잘 모르게 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그것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솔직하다면 우리 모두는 말로만 그럴싸한 모습을 가진 여전히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허한 말을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것을 붙드는 삶입니다. 믿는 것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에게 확실하게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부활이 헛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해주고 갇히고 얽매인 자들을 도와주고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조차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그것을 행복한 삶으로, 기쁨이 넘치는 일상으로 이 세상에 드러내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죠. 이는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낙담해서야 되겠습니까? 절망해서야 되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낙담과 절망은 결코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부활신앙 없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모든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사십시오.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게 하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날마다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한 자의 모범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찬양이죠. 이에 따르면 인간의 부활도 예수의 부활과 같을 것입니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는 그 다음 열매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이 어떤 형태로 경험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경험입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세에게 그렇게 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려고 하죠. 죽음 이후에도 지금의 모습, 지금의 가치를 통해서 헤아리고 보상받으려고 하죠. 이 땅에서 금이 귀하면 하늘나라에도 금은 보화가 그득 쌓여 있는 것만을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잘 살면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 잘 살았으면, 생명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만 보아왔고 그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가 경험해 보질 못했으니 그게 어떤 것인지 아직 신비죠. 언젠가 죽어서 없어질 이 육체가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편협된 이해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연장해서 말하는 것이죠. 부활의 초점은 나는 살아야 한다라는 조급증과 강박증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한계입니다. 부활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부활 자체도 하나님입니다. 죽은 사람이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난다거나 그 육체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수명이 100년에서 200년, 500년으로 늘어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요즘에 그런 말들 많더라고요. 2000 몇십 년이 되면 사람이 안 죽는다.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게 영생일까요? 아무리 수명이 늘어도 결국 죽게 됩니다. 이런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살았다 하는 예수님의 선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살려내시는 분, 그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생명이시다라는 말씀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뚱그름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10년, 100년 살아가는 것,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관계없이 다 죽은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만이 우리가 영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육체가 소멸되는 순간 죽음에 삼켜지는 것이 우리의 육체지만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죽음도 죽음이 아닌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이신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깨어나는 순간이 다시 사는 것이죠. 이전까지 전혀 알지 못하던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고 죄의 잔혹함과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되고 주님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음을,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보고 듣고 맛보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어제 아침까지는 은행잎들이 나무에 다 달렸더라고요. 근데 오후가 되니까 한꺼번에 다 떨어졌습니다. 낙엽들이 이제 막 떨어지죠. 이 낙엽들이 다 떨어지고 밤이 점점 길어지고 난로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겨울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날이 춥고 흐린 날 주변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도 괜스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꺼질 것만 같고 무의미해 보이고 두렵고 움츠러들고 비굴하게 만드는 절망스러운 죽음이 그 그림자를 길게 드리워지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죽은 것들을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우리가 믿는다고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인생으로 드러내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증거하시는 삶으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